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선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십자가 분명되어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절로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이기게 하시네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사절로 찬양합니다.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득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생미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명예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하셨는지요. 주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와왔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또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또 쓰임받는 복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수학 잘하셨습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수학은 아주 그냥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 수학 교육과 미국의 수학 교육의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게 하는데, 일단 한국은 어떻죠? 무조건 외워야 돼요. 공식을 대입해서 그 공식에 무조건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도록 그렇게 그냥 단순 암기를 시켰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쉬운데 이게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것 같은 일들이 왜 자꾸 오답이 나오는 걸까? 여러분 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신비해서 하나님이 계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그러나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왜 이런 잘못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오죽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마다, 자리자리마다,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기업이, 우리들의 직장의 삶 속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는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언서의 말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그대로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죄를 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매를 드시지 않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신 이후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의 말씀 속에서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성읍을 지금 용서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려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몇 명이 필요합니까? 한 명이면 돼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소돔성을 멸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성 안에 의인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그 멸하시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그래도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생각해서라도 함께 멸하시면 그거는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한 50명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50명 찾을 수 있니?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좀 불안하잖아요. 5명만 뺍시다. 45명이면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것도 내가 허락한다.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인이 분명히 50명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40명, 30명, 20명, 그리고는 10명까지만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1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강렬한 불심판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성읍, 당장이라도 불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성읍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의 본심은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때로 어떤 문제를 만나고 또 공동체가 깨지는 상황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함께 아파합니다. 다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을 볼 때 우리는 아주 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그래서 이렇게 무너짐의 경험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는 거야. 물론 잘못을 따져보면 누군가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단 한 사람, 단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그 무너짐은 그 단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그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셀이,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이,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진 이유가 혹 나 때문은 아닙니까? 아이고 지긋지긋한 남편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아내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나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넉넉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명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보면 이 계명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갚는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 탓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요, 죄를 낱낱이 찾아내셔서 끊임없이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기보다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더 그 사랑을 자손 천대까지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의 삶이, 가정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키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현실 때문에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는 이런 믿음의 조상이 없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나, 또 내지는 이런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가정들을 보면 나한테 저런 믿음의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참 아쉽고 또 서운하고 부럽고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받으실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내 가정이, 또 내게 주신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주셨구나,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책망하십니다. 때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았던 백성들이 돌아왔느냐?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혹시 맞아 보셨나요? 저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는요 집단 체벌이 많았어요. 무조건 다 맞는 거예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없이 그냥 몽둥이를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맞으면 엄청 아프잖아요. 안 맞아 보셔서 모르시는군요. 근데요, 맞는 게 익숙해지면요 맷집이 생겨요. 맞아도 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지금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데 맞으면 아프고, 여러분 왜 때려요? 왜 징계하세요? 잘못하지 말라고,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머물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제 맷집만 생겨갖고요, 뭐 때리려면 때려봐라,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결국엔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도자는 좀 나았느냐?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말합니다. 여러분 행위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리더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무리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안다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들이 허물이 많았고 반역이 심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좀 징계를 하면 책망을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오면 될 터인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배 고파서입니까? 아니요.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요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죄 지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좀 살만해진 거예요. 넉넉해진 거예요. 풍요 가운데 이제는 너무 모든 것이 심심해서 악을 짓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일을 빨리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모자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선지자도 바람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렵겠습니까?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경고하시는 소리를 듣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선지자들 에이 저렇게 그냥 시끄러운 소리 하고 다니는데 바람처럼 휙 지나갈 거야.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여러분 바람도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지나가는 것 같지만 태풍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쓸어 날려버릴 회오리바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경고 앞에 우리가 긴장하고 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경고하심을 듣는다면 우리가 비록 이전의 죄 가운데에 살았을지라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어떠한 환난과 또한 어떠한 폭풍우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저 우리의 필요만을 찾기 위해 부르짖는 시간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여러분,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분주함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힘써 알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이 한 날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넉넉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니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7배나 더하셔서 이후로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 땅에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적인 일들을 위하여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삶의 문제 가운데 매여 있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능히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만져서 고쳐 주셔서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필요한 형편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영육권 가운데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중송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 믿음이 흔들리는 자 있다면 온전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 될 것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하신 흡족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넉넉히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발걸음들, 섬김의 손길들 오늘도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 보호해 주심이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신중하게 받고 또 죄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과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